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예전부터 밝은 멜로디와는 다르게 그 가사의 내용이 참으로 고백하기가 부담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에게 생업이 막혀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재산과 소유가 다 동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는 고백.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도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다들 힘든 상황, 그리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져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각종 고지서와 빌은 쌓여만 가고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은 늘어가고 부족함 없을 때 누렸던 여러 세상살이의 즐거움들이 모두가 막힐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고백할 자신이 없는 고백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헛된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인해 나의 죄값이 치러져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무엇이고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리도 저의 머리와 가슴이, 저의 머리와 마음의 중심이 거리가 먼지 낙담케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상황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온 상황,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타시고 군마를 거느리고 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눈앞에 환난과 전쟁이 다가오는 상황, 그로 인해 마음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린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 속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몇 가지를 묵상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하박국이라고 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기쁘고 즐겁기만 했을까요? 전쟁과 환란의 와중에서 소유와 양식과 세상살이의 즐거움과 필요가 모두 막힌 상황이 어떻게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휩쓸려서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낙심케 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본다면 그가 당한 상황이 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의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낙심으로, 우울한 마음과 실패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과 상처로 인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의 결정과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날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하박국은 이런 믿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2000년 이상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감정과 상황에 따르기로 아니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또 한 가지 묵상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환난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더 빛을 발했던 것은 그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다가온 것은 그가 바로 환난의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전쟁의 소문, 엄청난 군마의 소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가 떨리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궁핍함이 없었다면, 이런 궁핍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그가 세상살이의 부요함과 그것이 주는 즐거움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거나 노래하거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풍족하고 부요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큰 기쁨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그 구원의 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살이의 즐거움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 즐거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의 좋은 것들에만 시선을 두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에게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해서 그의 믿음이 엄청나서 그런 부담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궁핍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 하나님을 더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은 환난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 가득했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그의 고백 제일 마지막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신의 삶에 절망과 불안이 가득했던 사람, 다윗도 하박국도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이 하박국 말씀의 찬양을 부르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없는가라고.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런 믿음이 없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현재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그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삶이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듯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믿음과 감정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가 겪는 상황이 어렵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바라고 구한다. 라고. 우리가 환경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로 결정할 때 부요하고 부족함 없을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환난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믿음 없음에 부담스럽고 죄책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현재 당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는 것은 어떤 것,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 부르시는 우리들이 해야 할 바, 하루하루 삶의 한가운데에서 해야 할 바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또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만난 그 상황이 더 어렵고 그 환난이 더 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환난이 어려울수록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가치 있고 보배로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환난 날에 나의, 우리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